장 9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 신약성경 256페이지, 로마서 12장 9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사랑에는 거짓이 없나니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 군대를 사랑하여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며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혈안 중에 참으며 기도에 항상 힘쓰며 성도들 쓸 것을 공급하며 손 대접하기를 힘쓰라. 이 말씀을 받기에 앞서서 우리 잠시 잠깐 묵상하고 또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잘하셨습니다. 축복합니다. 우리 멀리 계신 분들과 인사 나누실게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요즘 같은 이렇게 큰 소리로 아멘 하는 것도 사람들이 참 그런 시간입니다. 요새 많이 20명씩 막 나와가지고 걱정들이 많으실 줄 알고 이번 주 지나면 제 생각에는 조금 정리가 좀 잘 될 것 같습니다. 왜냐면 외국인들 위주로 많이 발전이 되고 있으니까요. 여러분들 또 전수조사를 통해서 했다고 하니까 이제 나올 사람은 거의 다 나오고 외국인들 중에 걸리는 분들은 뭐 접촉했거나 같이 일했거나 이런 분들인데 이번 주 정도면 좀 이제 잠잠해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여러분 너무 많이 걱정하지 마시고 크게 동네에 나가시거나 이런 일 아니니까 그럴 일이 없으니까요.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또 담대하게 또 이제 돌아오는 또 다음 주간에 또 연결도 있고 한데 여러분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잘 보내시고 담대하게 보낼 수 있는 이번 한 주간이 되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로마서 12장 9절에서 13절의 말씀으로 3대사의 생활 지침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우리가 로마서 12장 그 이전까지는 8장까지는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구원이 얼마나 큰 것인지 율법을 넘어서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 가운데 주신 복음이 얼마나 큰 것인지 그 높이와 그 깊이와 또 그 언덕도 끊을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들었고 또 9장에서 11장까지는 이스라엘 백성 유대인들을 향한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 이 말씀을 받는 로마인들 너희들과 또 많은 이방인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친히 그들을 눈을 가리시고 귀를 닫게 하셔서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쓰임받게 하시는 우리로서는 다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우리로서는 다 가늠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을 통해서 또 하나님은 반대로 또 우리 이방에 있던 주님의 그 약속 바깥에 있던 사람들을 통해서 다시금 또 이스라엘 사람들을 하나님 앞으로 보내실 것이요 그것이 하나님의 구원의 완성이다라고 사도 바울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러나 저러나 유대인들도 이스라엘도 또 우리 이방인이었던 우리도 하나님의 그 약속의 말씀에 의해서 하나님의 그 구원의 큰 계획에 의해서 우리가 주님의 약속 가운데 있고 주님의 그 병은 가운데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하고 또 그 가운데서 우리가 살아가야 한다. 그러면서 로마서 12장 1절과 2절에 상제사로 하나님 앞에 드려질 것, 이 세상을 본받지 말할 것에 대해서 말씀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12장부터 마지막까지는 우리가 살아가면서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산제사로 드려진다는 게 과연 어떤 것일까? 우리가 지난주에는 첫 번째 시간에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교회 안에 있음을 깨달아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는다 하는 것은 교회를 이루는 것입니다. 나만 잘 믿으면 되지. 맞습니다. 그러나 반은 맞고 반은 틀린 거예요. 나만 잘 믿는 게 아니라 여러분 사도 바울이 산제사로 하나님 앞에 드려져라 하면서
교회에 대해서 먼저 말씀하시잖아요. 교회가 각 지체로 이루어져 있다는 것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교회 안에서 봉사할 것에 대해서 말씀을 먼저 하십니다. 그 뜻은 우리가 믿는다는 것은 여러분 우리가 각 개인이 물론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해서 하나님 앞에 있지만 구원은 각 개인의 믿음의 고백을 통해서 받지만 여러분 그 구원받음과 동시에 우리는 여러분 교회에 속한다는 것입니다. 뭐 우리가 이렇게 고백하지는 않습니다만 공교회를 주기도문에 사도신경에 말씀을 하죠. 거룩한 교회와 이렇게 말합니다. 거기에는 영어로 번역이 되면 여러분 캐톨릭 처치인데 우리가 말하는 그 로마의 그 교황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우주적인 교회가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것입니다. 로마에 있는 그 캐톨릭은 로만 캐톨릭이라고 부르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리스에 있는 것은 그릭 캐톨릭 이렇게 부르듯이 여러분 그거랑 혼동하지 않으시고 우리가 구원을 받는 그 순간에 우리는 그 우주적인 교회에 하나님의 나라에 속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첫 번째로 살아가야 되는 그 원리 한 가지는 뭐냐면 교회에 속하는 것을 잊지 않고 주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내가 함께 하겠다 하셨습니다. 물론 내 심 중에 오셔서 나로 예수를 알고 고백하게 하시는 것이 먼저지만 그 다음에 바로 이어져서 따로 떨어질 수 없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는 것은 바로 우리가 교회에 속해 있고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교회가 필요 없다, 이 땅에 있는 교회가 필요 없다 하는 사람들조차도 두세 사람이 모여서 자기들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거 자체가 이미 교회라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뭐 교회가 에클레시아고 구원받은 사람들의 공부수다 어려운 얘기를 드리지 않아도 오늘 이 사도 바울이 말씀하는 이 말씀의 흐름을 우리가 쫓아가다 보면 여러분이가 당연히 구원받고 당연히 우리는 교회를 이루게 된다, 몸을 이루게 된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봉사할 때 주님 앞에 가듯이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오늘 9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은 또 우리 각 개인으로서 하나님의 그 구원의 은혜를 가지고 또 그 교회 안에 봉사하면서 어떤 마음을 가지고 어떤 행동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갈 것인가 그것에 대한 명령이고 또 규칙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9절 말씀에도 속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고 11절 말씀에도 섬기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고 12절과 13절 말씀에도 힘쓰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을 다 우리가 해석을 해보면 뭐 단어는 다 다를 수 있지만 어떤 것을 하라는 데 강점이 있습니다. 명령이라는 것이죠. 적극적으로 여러분 하지 말라는 건 소극적인 명령이지만 하라 하는 것은 적극적인 명령입니다. 이거는 해야 된다고 하는 거죠. 어디나 가면 우리가 룰이 있습니다. 어떤 규칙이 있습니다. 그렇죠? 하다못해 어디 회사를 가고 하다못해 우리가 난리를 가고 공사 현장에 간다고 해도 규칙이 있습니다. 요즘에는 8시간만 일하면 되죠. 옛날처럼 뭐 그렇게 오래 일하지 않고 요즘에는 뭐 우리가 공사 현장에 가도 딱 8시간만 일하게 되어 있습니다. 8시간을 넘었으면 돈을 더 줘야 되는 거죠. 옛날 같으면 아침같이 새벽 7시에 나와서 저녁 6시까지 일해야 되는 게 룰이었다면 지금은 그러지 않고 우리가 사회적인 법에 따라서 아무리 모르는 사람이고 뭐 외국인이어도 거기에서 제외가 없습니다. 딱 8시간만 일하게 되어 있습니다. 넘었으면 또 돈을 주게 되는 것이죠. 그것을 지혜롭게 잘 활용하는 사람들도 있고 하다못해 아르바이트생들도 그 시간이 넘었으면 옛날에는 써주는 게 고마워서 이렇게 일했다면 요즘에는 돈 받은 만큼만 일합니다. 이렇게 요즘 이제 학생들은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받은 만큼만 일해주면 된다.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우리가 어떤 살아가는 어느 공동체를 가든지 어떤 사람하고 만나든지 여러분 룰이 있습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우리 이 말씀을 갖고 있는 로마 성도들에게,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너희 각 사람에게라고 3절에 이미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 각 사람이 품어야 될 말씀이라는 거죠. 그래서 교회 안에서 너희 각 사람은 교회 안에서 먼저 생활해야 된다는 것을 말했고 오늘 이 두 번째로 하는 말씀은 여러분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야 될 것인지 살아야 하는 것인지 산제사를 어떻게 드릴 것인지를 말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룰이 있으면 룰을 지켜야 되겠죠.
맞죠? 우리가 신앙생활 한다는 것이 다른 것이 아니라 이 하나님의 말씀, 이 규칙을 잘 지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올림픽 얼마 전에 끝났는데요. 올림픽을 보면 이렇게 줄이 끊어진 경기장에서 경기하는 선수들이 있습니다. 수영이라든지 아니면은 육상이라든지 이런 거 하는 선수들은 항상 자기 레인에서 뛰게 되어 있습니다. 만약에 자기가 3번 레인이다 그러면 3번에서만 수영하고 달려야지 다른 레인으로 넘어가면 어떻게 돼요? 실격이 됩니다. 눈에 보이는 그 선이 줄이 여러분 규칙이 되는 것이죠. 탕 하고 신호가 난 다음에 출발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자기가 예측을 하든 어쨌든 그 탕 소리 나기 전에 출발하는 사람은 어떻게 돼요? 부정 출발 이렇게 해가지고 그것이 2번, 3번 되면 실격이 됩니다. 그 경기에 뛸 수가 없게 됩니다. 여러분 마치 그런 것처럼 규칙이 있습니다. 우리의 삶에도 규칙이 있습니다. 그 규칙은 뭐에서 비롯되는 걸까요? 오늘 성경의 말씀에 의하면 그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야 된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 살아가야 되는 말씀. 여러분 생각해보면 사실 사는 게 더 힘들죠. 죽는 것보다 사는 게 더 힘들죠. 우리가 지금 힘든 일 있을 때마다 하나님 나를 빨리 데려가시지 이렇게 기도하시는 권사님들 계시는데 아니면 꼭 권사님들 아니셔도 어려운 일이 막 중첩이 되면 우리 하나님 차라리 저를 좀 데려가시면 어떨까요? 이런 생각을 우리가 하게 됩니다. 어떻게 보면 순교보다 사는 게 더 어려운 것 같아요. 순교보다 사는 것이 참 힘들고 그 시간, 영원의 시간에서 보면 전과 같은 시간이지만 사실 그걸 살아가고 있는 당사자인 우리한테는 어떨 때는 그것이 정말 영겁처럼 느껴지기도 합니다. 그 어려움의 시간들을 지나간다는 것이 참으로 어렵습니다. 우리만 해도 지금 벌써 코로나 때문에 1년 넘게 계속 고통을 받고 있지 않습니까? 이제는 그냥 우리가 이렇게 마스크 쓰고 이렇게 조심조심 살아가야 되는 게 그냥 일상처럼 느껴지고 별다르게 느껴지지 않습니다. 그런데 어떨 때 보면요, 이렇게 인터넷이나 이런 뉴스 같은 데서 저기 영국에서 축구장에 막 5만 명, 6만 명이 깨끗하게 모여가지고 막 소리를 박박 질러가면서 축구 경기 보고 있는 걸 보면 저기는 딴 나라지만 정말 딴 세상이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뭐 주사를 많이 맞고 백신을 많이 받고 그래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뭐 거기는 마스크 쓰는 사람도 거의 없어요. 어쩌다 띄엄띄엄 보기도 하고 그럽니다. 살아가는 게 참 힘듭니다. 각자에게 주어진 삶의 현장이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사도 바울은 로마 성도들에게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 뭐 특별히 뭐 세세하게 규정되어진 것은 아니지만 오늘 사도 바울이 오늘 첫 번째로 이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너의 삶을 어떻게 이끌어가야 되냐, 첫 번째는 사랑으로 이끌어가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9절과 10절 말씀에 보면 사랑에는 거짓이 없나니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 형제를 사랑하며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며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사도 요한일서 말씀에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라고 말합니다. 요한일서 4장 8절에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하나님은 4장 16절에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사랑 그 자체이십니다. 하나님의 성품 가운데 사랑이 있기도 하지만 하나님 그 자체로 사랑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남자들마다 서로 사랑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도 요한이 4장 7절, 요한일서 4장 7절 말씀에 서로 사랑하라. 11절 말씀에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사랑은 우리가 살아가는 제일 원리가 되어야 합니다. 어려서부터 모든 율법을 다 지키고 예수님 앞에 나와서 성경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어떤 것이냐 물어봤더니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사랑하는 것, 이 두 가지에 다 있다라고 주님이 말씀해 주십니다. 율법을 다 지키고 정말 큰거 없는 그 젊은 청년에게 주님께서는 말씀하시기를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성경의 말씀에 요한복음 5장 24절의 말씀에 보면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보고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어디에서 어디로 옮겨진 거예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진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받았다는 것은 여러분 구원받은 증거라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3장 14절 말씀에 우리가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생명으로 들어간 줄을 알거니와 사랑치 아니하는 자는 사망에 거하느니라 그랬습니다.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지는 것이 구원에 연관된 것이라면 형제를 사랑함으로 우리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형제를 사랑하는 것 얼마나 중요한지 사도 바울이 제1의 원칙으로 말하는 것이 사랑입니다. 그리고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보낸 편지에서도 사랑 모든 것을 모든 허물을 덮는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여기에 서로 먼저 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여러분 옆에 있는 분들한테 내가 먼저 사랑할 겁니다. 고백해 보세요. 내가 먼저 사랑하겠습니다. 내가 많이 사랑하겠습니다. 한번 얘기해 보세요. 여러분 지금 한번 얘기해 보세요. 내가 먼저 사랑하겠습니다. 옆에 있는 분들에게 내가 먼저 사랑하겠습니다. 더우시면 내가 꺼내서 써도 좋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서 서로 사랑한다는 것, 오늘 사도 바울이 서로 먼저 하라고 했는데 이 원어적인 의미에는 먼저 한다는 게 뭐냐면 다투면서 해라 이런 뜻이 있어요. 서로 사랑하는 것을 다투듯이 하라는 거예요. 싸우듯이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한다는데 싸우듯이 하래요. 내가 먼저, 내가 더 많이 사랑한다니까 이렇게 하는 거라는 거예요. 형제 사랑한다는 것은 우리가 서로 짐을 지어주고 서로라고 말합니다. 오늘 여기 본문에서도 서로 우애하고 서로 먼저 하라 이렇게 합니다.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고 서로 먼저 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랑으로 살아가는 것이 제1의 원칙입니다. 무엇보다도 우리가 판단하기는 쉽습니다. 우리가 판단하는 데는 특별히 가르쳐주지 않고 우리는 판단하는 데 눈이 너무 빠르고 입이 너무 빠른 사람들. 저는 특별히 그런데 특화된 사람이고 훈련을 많이 받은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제가 배우는 학문이 언어학이라는 건데 그게 거의 뭘 찾는 수학적인 학문이기 때문에 잘 찾아야 점수가 잘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공부를 열심히 하긴 했습니다만 그 찾아내는 거에 특허가 되고 비판하는 거 책을 많이 그래서 제가 어렸을 때부터 많이 보아가지고 비판하는 거에 익숙합니다. 그리고 또 이 말씀을 연구한다는 것도 사실은 여러 가지를 비교하고 거기서 차이점들을 찾아내는 것이니까 이런 거 찾아내는 차이점을 찾아내는 게 익숙합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남을 판단하는데도 굉장히 익숙한 사람이 저 같은 사람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여러분들도 그렇게 판단하고 이게 찾아내는 게 익숙하지 않으십니까? 어려운 시간을 많이 지나서 제가 이렇게 주님 앞에 이렇게 담임 목회자로 세움을 받고 여러분들과 함께 신앙생활을 하는데요. 제가 여기 와서는 여러분들에게 이런 걸 해야 된다, 저런 걸 해야 된다라고 말씀드린 적이 거의 없는 것 같아요. 꼭 해야 된다라고 말씀드린 게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제가 신앙생활에 있어서도 여러분들에게 어떤 것을 강요하거나 어떤 것을 말씀드린 적이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 제가 담임 목회자 다시 한번 두 번째 하는 시간이기도 하거든요. 어떤 강조를 한다고 해서 사람이 변하지는 않더라고요. 저희 아이들을 통해서 더 많이 배우기도 합니다만 예전에는 먹을 걸 사다가도 아이들이 항상 저에게 물어봤어요. 지금도 잘 물어보는데 왜냐면 저는 이렇게 먹을 걸 만약에 사다 놓으면 언제 어떻게 이렇게 먹어야 되겠다는 계획을 다 세우고 있기 때문에 한 번에 그걸 다 먹어버린다든지 그러면 다음에 먹을 게 없잖아요. 여유가 없으니까 그런 생활을 오래 해서 그런지 제가 이렇게 좀 아이들을 제한을 많이 했습니다. 지금은 그냥 알아서 해라고 해도 가끔가다 물어봐요. 그럴 때마다 제가 옛날에 너무 이렇게 제한을 했구나 이런 생각을 많이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먹을 게 많이 있으면 그렇게 제한할 일도 없고 그냥 알아서 하면 되죠. 그것을 여러분 우리가 은혜에 빌린다면 우리의 신앙생활에 빌린다면 사랑이 충만하고 은혜가 충만하면 이거 해라 저거 해라 할 필요가 없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어제 고구마 키고 이제 오늘 오후에도 고구마를 좀 캐면 좋겠는데요.
여러분 우리가 열매를 바라고 열매만 보아도 기분이 좋으니까 우리가 땅을 파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사랑을 힘입었다 그러면 우리가 더 넘치도록 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내 뱃속으로 낳은 새끼니까 여러분 그 자식들한테 뭐 하나라도 더 해주고 싶고 그 자식이 또 자식을 낳아서 그러니까 그거는 눈에는 안 아프고 하잖아요. 언제나 좀 같이 봤으면 좋겠고 애틋하잖아요. 여러분들의 기도의 시간에 대부분이 그 자녀들과 성도를 향한 기도시잖아요. 왜 그러겠습니까? 사랑을 그만큼 내보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들이라면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으로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서로 사랑하라고 하신 예수님의 그 말씀처럼 우리가 이 땅에서 서로 사랑할 때 선에 속한다는 것은 하나님께 속한 자들이기 때문에 당연한 것이요. 우리가 형제를 사랑하고 다투듯이 서로 사랑하는 일들을 한다 그러면 여러분 그러면 우리는 날마다 우리의 구원이 새로워지는 것을 경험할 수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사도 바울이 말하는 것은 주님을 섬기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11절 말씀에 부지런해서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겨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을 섬긴다는 것, 열심을 품고 주님을 섬긴다는 것, 여러분 참고 여러분 이것이 다른 표현으로 한다면 성령 충만해서 섬기고 가슴이 뜨거워져서 섬겨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에 오실 때 일주일에 한 번 오시는 분도 있고 또 뭐 여러 가지 사건, 상황과 환경 때문에 일주일에 한 번밖에 못 오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 이 교회라는 것은 열심을 품고 주님을 섬기는 것, 주의 전을 돌보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신앙생활의 요점이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보이지 아니하시는 주님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사실은 우리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을 서로 섬기고 또 몸된 교회, 이 성도를 섬기는 것을 통해서 우리의 생활이 잘 가고 있는지를 점검할 수 있습니다. 이전에 제가 잠깐 훈련 받았던 여수중학교에 보면 식당에 가가지고 열심히 봉사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무슨 성회가 여름철에는 성회가 이렇게 2달 동안 계속 있으니까 거의 주일날 저녁에 갔다가 목요일날 이렇게 나오는 일과를 계속 반복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 여성교회 회원들이 있습니다. 누가 돈 주는 것도 아닌데 2달 동안 거기 성회에 있다 보면 2달 동안 거기 가서 주일날 저녁에 가가지고 아니면 월요일날 아침에 일찍 가가지고 목요일날 오후에 나올 때까지 삼시세끼 계속 방문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그분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제가 사무실에 있을 때 잠깐 얘기를 들어보면 놀러 가는 것도 교회에서 놀러 가게 한번 놀러 가게 됐더니 엄청 좋아하시더라고요. 놀러 가는 것도 다 좋아하고 다 세상부터 다 아시는 분들이에요. 그런데 매번 2달 동안을 열심히 섬기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분들은 하나님께 받은 은혜가 너무 크니까 내가 이거 봉사하는 거 놓칠 수가 없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그 중에는 큰 질병에 걸렸다가 다시 회복되는 분들도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열심을 품고 살아간다는 것은 여러분 그런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게으르지 않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긴다는 것, 여러분 우리가 열심 내는 것에 대해서 두려워하지 않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우리가 예수님 믿고 그 은혜에 감사하면 막 교회에 오고 싶고 늘 교회에서 막 찬송하고 싶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열심히 살아주면 우리가 사실은 사람의 관계에 있어서도 처음 만나서 불꽃이 튀길 때는 정말 24시간 함께 있고 싶고 어떻게 해서든지 서로 확인하고 싶어 하지만 조금 시간이 지나면 여러분 만나는 것도 뜸해지고 여러분 여러 가지가 빈도가 약해지면 이제 애정이 식어서 이런 말들을 서로 하죠. 여러분 그런 것처럼 하나님을 향한 열심이 여러분들 안에 불일듯 일어나서 열심을 내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섬기는데 두려움이 없으실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뜨거운 열심을 가지고 교회를 섬기시고 여러분이 지난주간에도 포도주를 단독에서 우리 권사님들이 나오셔서 열심히 금방 하시더라고요. 금방 짜내고 또 금방 또 담으시고 이렇게 하시는데 여기 앉아 계시는 권사님들 다 수고 많이 하시고 늘 그렇게 하신 줄로 압니다. 여러분 우리가 열심히 이렇게 봉사하는 것, 교회에 와서 또 어제도 마찬가지고요. 우리가 이런 일들을 봉사하는 이런 일들을 통해서
사실은 그 열심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함께하고 계신 것을 첫 번째 우리가 들었던 산제사로 드려지는 것이 어디에서 일어나는 일이라고요? 교회에서 일어나는 일이라고요. 우리가 섬긴다는 것은 우리가 대상이 있잖아요. 하나님을 섬기고 교회를 섬기면서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섬긴다는 것은, 주님을 섬긴다는 것은, 열심을 품고 예배하고 기도한다는 것은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있다는 것을 방증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꼭 교회 예배당에 나오지 않으셔도 좋습니다. 여러분들의 삶의 현장에서, 교회에서 뿐만이 아니라 여러분들의 삶의 현장에서 하다못해 여러분 집에 화장실 들어가셔도 하나님 앞에 찬양하실 수 있으시면 여러분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는 것인 줄 아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항상 잊지 않고 살아갈 수 있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은혜가 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마지막으로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는 것은 힘써야 될 것들이 있다라고 말합니다.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환난 중에 참으며 기도에 항상 힘쓰며 그리고 손대접하기를 힘쓰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힘써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특별히 기도에 힘쓰고 손대접하기를 힘쓰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전에 이어지는 말은 소망 중에 즐거워하고 환난 중에 참으라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맨날 만사형통하고 우리가 기도하는 대로 좋은 일만 있으면 좋지요. 그런데 그러지 않습니다. 우리가 다 아시는 것처럼 힘든 일이 또 때로는 많습니다. 또 그런 일들은 또 겹치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소망 중에 즐거워하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이 은혜, 여러분 우리가 소망이 있기 때문에 살아가는 것이죠. 주님 오실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고 우리가 구원받은 자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 소망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여러분 어떤 일이 닥쳐도 우리는 즐거워할 수 있는 소망이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즐거워할 수 있다고 말합니다. 환난 중에 참으라고 말합니다. 그럼 우리가 초대교회 성도들처럼 어려운 가운데 있지는 않습니다. 우리는 막 목에 칼을 들이밀면서 당장 예수를 부인하라고 말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코로나 시국에 그보다 더한 어떻게 보면 욕을 먹고 아이고 예수 믿는 것들, 교회 다니는 것들 사람도 아니에요. 거치예요. 우리가 거치급을 받으면서 요새 살고 있는데 여러분 그 거치급을 받아도 여러분 환난이 있어도 여러분 이 환난을 통해서 우리가 더 주님 앞에 빨리 갈 수 있고 여러분 이 환난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더 단단해질 수 있다고 보면 여러분 이 불시험을 이상하게 여기지 말고 여러분 이 환난 속에서 기도에 항상 힘쓰실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참는다는 것 자체는 그냥 참는 것은 소망이 없고요. 기도하면서 힘쓰면 여러분 기도하면서 참으면 기도하면서 즐거워하면 그것들이 배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기도하면 즐거움이 배가 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가 있고 하나님 나라의 그 은혜가 있는데 여러분 소망 중에 참으면 즐겁지요. 여러분 기도하면서 이것을 힘쓰면서 환난 중에 참으면 이길 힘을 하나님이 주시고 이길 길을 피할 길을 주시는 분이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입니다. 여러분 피할 즈음에 길을 내주신다. 그런도서에 말씀하신 그 말씀처럼 우리가 기도에 힘쓰면 하나님께서 우리로 소망 중에 즐거워하고 환난 중에 참을 수 있는 힘을 배가시켜 주십니다. 여러분 그냥 평상시에 하는 게 좋아요? 아니면 갑절로 하는 게 좋아요? 다 갑절이 좋으시죠?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기도에 힘쓰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들이 안지나서나 당신 생각이 아니고 안지나서나 주님 생각하시고 기도하시면 여러분 힘쓰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뭐 주신다? 힘 주신다. 능력 주신다.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신다. 그것입니다. 그리고 13절 말씀에는 성도들의 쓸 것을 공급하며 손대접하기를 힘쓰라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로마는 제국의 중심입니다. 제국의 수도입니다. 그리고 로마에 있는 교회들, 뭐 지금처럼 무슨 교회가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 로마에 있는 교회들은 사람들로 이루어져 있고 뭐 여러 가지로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아무래도 수도가 되다 보니까 우리가 서구를 사람들이 많이 가는 것처럼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로마에 들렸을 수도 있겠어요. 그러면 여러분 초대교회 성도들이 뭐 그렇게 넉넉한 사람들만 있는 것도 아니고 다들 어렵고 힘든데 오늘 성도들의 쓸 것을 공급하고 손대접하기를 힘쓰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일단 교회 안에 너무 가난하고 힘든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처음에 복음이 증거된 것은 주로 억눌림을 받는 피지배계층에 주로 복음이 먼저 증거되었기 때문에 성도들이라는 것이 다 어떻게 보면
못 사는 사람들이 확률이 많다는 거예요. 그런 퍼센테이지가 많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의 쓸 것을 공급하라. 초대교회는 유무상통하는 그런 구조였죠. 주님 오실 것이 멀지 않았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랬을 수도 있고,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그랬을 수도 있고, 여러 가지 가능성이 있습니다만은 오늘 이 교회 안에서 성도들의 쓸 것을 공급하라라고 말하고, 그리고 손대접하는 것, 지나가는 나그네, 나그네들을 하나님의 사자처럼 대접하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힘쓰며 살아가야 될 여러분 두 가지입니다. 기도에 항상 힘쓰고 손대접하기를 힘쓰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려워도 힘들어도 우리가 힘쓰며 살아가야 될 것이 분명히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서로 다르지만 이렇게 생활하면서 이루어가는 것이 교회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베드로 사도는 베드로전서 4장 7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에 이렇게 표현합니다. 만물의 마지막에 가까이 왔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서로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하고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이는 범사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하라니 그에게 영광과 권능이 세세 무궁하도 있느니라. 아멘. 여러분, 사도 바울이 하는 말씀이랑 똑같은 말씀이죠. 사람은 다른데 말씀은 똑같습니다. 왜 그럴까요? 성령님께서 감동 주시고 예수님이 하신 그 말씀대로 구약의 말씀이 그대로 풀어져서 우리 가운데 임한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시대를 뛰어넘어서 장소를 뛰어넘어서도 변하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요 우리에게 주어지는 삶의 생활의 지침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대로 살기가 너무 힘들죠. 우리 말씀대로 살다 보면 이 지침대로 살다 보면 다 살 수 있을 것 같은데, 강단에서 선포하는데 아멘 하면 그냥 다 사라질 것 같은데 실제로 살으려고 하면 그렇게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이것을 가능하게 하는 것이 딱 한 가지입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성령의 충만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한 것입니다. 여러분, 스데반 집사가 순교를 당할 때 여러분 성령이 충만하여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많은 사람들 앞에서 담대하게 복음을 증거할 때에도, 그리고 돌을 맞고 죽음의 직전에 이르러서도 하늘이 열린 것을 볼 때에도 그는 성령 충만한 얼굴에서 빛이 나는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령 충만할 때만 이 일이 가능합니다. 성령 충만할 때만 우리가 삶대로 살아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주님 안에 세워지고 또 우리가 주님 앞에 함께 세워질 때 이 세상을 이루고 이 땅에 다시 오시는 주님을 기다리는 믿음의 공동체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그 일에 쓰임받기를 사모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찬송 드리겠습니다. 찬송 331장 찬송